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나귀보다 못한 발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악의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히 거부하지 않고 탐심의 불씨를 남겨둘 땐 악은 더욱 뿌리치기 힘든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발람은 발락의 첫 제안을 거부했지만 발락의 유혹은 탐욕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던 발람에게 더 강력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욕심에 눈이 멀어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그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라고 합니다.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안치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 길을 떠난다는 것은 이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그를 피하려 하였지만 발람은 그를 보지 못하고 나귀를 채찍질하며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막으셨다가 다시 허락하다가 또 가라고 하시고 그에게 또 진노로 그를 막고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처음에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락에게 정확하게 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만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발람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만 전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불필요한 여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전한다는 핑계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많은 재물을 챙기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발락에게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셔도 가지 않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점수가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눈앞에 여호와 사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천사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기 욕심으로 가차서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심은 눈을 멀게 하고 탐욕의 종이 되면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둡게 되는 것으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의로 눈이 어두워진 발람을 이끌어준 것은 미물의 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면 짐승이 사람보다 밝은 영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령님을 거스르는 패역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미천한 나귀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깨달아 주셨을 때 발람처럼 형식적으로 상언을 모면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행로를 걸을 때 그 말을 멈추시게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멸망의 길인데 불순종함으로 아닌 길을 계속 가려고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무지한 존재인데 내가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나보다 앞선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욕심과 교만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하셔서 1년을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복학하고 한 학기를 다니다 재발되셔서 또다시 휴학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휴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스스로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가면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될 거란 생각으로 신학을 쉽게 생각하고 휴학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있었는데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내가 안다는 교만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방송대에 편입하고 돌고 돌아서 10년 만에 신대원의 길에 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욕심과 교만으로서 불순종의 길을 가서 돌이키게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굳힌 사람들은 그들의 가는 길을 검토하게 하고 또 중단시키려고 하고 그들의 가는 길에다가 하나님께서 섭리로 놓아두신 여러 방패들을 밀고 부수고 나갑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의 사자가 보이지 않기에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는 길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인지 우리의 욕심대로 가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 나를 상하게 하고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나의 나귀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나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왜 때리냐고 그것도 3번이나 하냐면서 항의를 합니다. 할 말을 주인의 생명을 구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징조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때때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인 나귀를 들어서 발람을 부끄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나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칼이 있었으면 주인의 말을 못 같지 않은 그를 죽였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발람의 말은 천사가 쥐고 있던 칼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발람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나귀와 같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죽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발람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귀가 항의를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적이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없다고 하면서 나귀의 지난날의 충성을 인정을 합니다. 발람처럼 징조와 이상을 잃고 받는 사람들은 짐승이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했다면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귀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하여 화를 낼 뿐 전혀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만 마음에 두고 그 길을 재촉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계시를 중시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발람이 죽지 않게 된 것은 그가 무시하고 때렸던 짐승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되는 나귀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은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말을 듣고 나서야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짐승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는 수 있는 발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상황을 혼란시키고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돈에 팔린 선지자는 나귀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는 나귀와 말하고 싸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며 나귀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지자라고 폼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에 팔리고 명예에 팔리고 정의에 팔리면 나귀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는 가장 고집스럽고 미련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린 선지자는 나귀보다 못한 것입니다. 보통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보다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와 리더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대신 깨달아 주는 것이 있기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한다면 분노를 그치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함으로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생 이같이 거역한 일이 없는 나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칼에서 건져내려는 나귀의 눈물겨운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거두면서 나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적용으로는 나를 거역하기에 죽고 싶은 나귀에게 내가 귀담아야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죄에게서 돌이켜 온전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그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눈이 뜨인 발람에게 만일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는 살았을지 몰라도 발람은 죽었을까라고 책망을 합니다. 나귀가 비껴난 것은 나귀 자신보다 그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나귀가 비껴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을 당했고 나귀는 살았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얼마나 무서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지나올 때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가를 그리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것을 지나올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이와 싸우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뜨게 하자 드디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지적인 눈과 영적인 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저하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기에 믿음의 시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발람은 나귀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을 가로막은 것을 알고 즉시 엎드려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는 왕의 초대를 받을 만큼 대단한 명성을 가졌지만 자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기로 약속합니다. 발람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의 눈을 밝히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해야 할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오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길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빛난 삶인 것입니다. 발람의 생명이 나귀보다 무가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빼든 칼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발람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원하신다면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잘못을 발견한다면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즉시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이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0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불순종의 길을 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공동체에 물어보고 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막지만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분을 내면서 가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여서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여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며 되어서 말씀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